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6번째. 로마서 7장 13절에서 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건 어떤 영화의 광고 카피를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연가시 치사율 100%. 그거를 제가 비진리라는 그 기생충, 톡소 포자충의 숙주조종 치사율 100%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그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의 그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기생충은 숙주 안에서 그 숙주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불한당 같은 벌레를 말해요. 땀 안 흘리고 남의 거 빼먹는 걸 불한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생충은요, 단순히 숙주 안에 기생하면서 그 숙주의 영양분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숙주의 유전자까지 조작을 해서요, 숙주의 삶 전체를 조종하기도 해요.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생충이 숙주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톡소포자충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생충이 숙주의 몸에 들어와서, 숙주나물 말고요, 기생충이 들어가서 사는 그거, 숙주인 몸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숙주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걸 숙주 조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조종한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예를 들어서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갖고요, 기생충이. 모기의 후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자신의 번식을 꾀하는 기생충도 있고요. 능력도 주죠, 기생충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은요, 감염된 쥐의 뇌를 조종해서 쥐의 두려움을 없애줘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에게 쉽게 잡혀 먹히게 합니다. 고양이 앞에서 맞짱 한번 뜰까 이러는 거예요, 쥐가. 기생충 때문에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종숙주인 고양이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기생충이. 원래 쥐는 고양이의 소변 냄새에 강한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근데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 그 냄새에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쥐처럼 고양이 앞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톡소포자충을요, fatal attraction, 그러니까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그래요. 창형 흡충이라는 기생충은요, 그 소라는 종숙쥐에게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개미를 중간 숙주로 쓰거든요. 개미의 뇌를 조종을 해서 개미로 하여금 하루 종일 풀잎에 머물게 해요. 개미들은 대부분 일렬로 열심히 일을 하죠. 일렬로 줄을 서서. 근데 그 개미들 중에 풀잎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개미들 같은 것들 있죠. 걔네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된 거예요. 왜? 그 기생충이 소에게로 옮겨가기 위해 소의 먹이 위에 그 개미를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생충이 자기의 종숙주가 먹는 먹이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게 여러분 자연이에요. 진리를 품고 있는 자연. 갈매기라는 종숙주에게 가기 위해서 물고기의 뇌를 조종해서 깊은 물에서 헤엄치지 않게 하고 위로 뜨게 만드는 기생충도 있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잡아먹으면 그 갈매기 안으로 들어가 그 갈매기를 종숙주로 삼아 살아요. 그냥. 그리고 양의 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 숙주인 달팽이를 양이 먹는 풀 위로 몰고 가서 거기서 양을 기다리게 하는 기생충도 있어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아주 아름답고 예쁜 사진이 있죠. 이슬이 톡톡 흘러내리는 이런 잎새 위에 달팽이가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인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요, 걔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재밌는 건 달팽이의 뇌로 들어간 기생충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생충이 양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죠? 곱둥이 안에서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 곱둥이, 귀뚜라미 같이 생긴 거 있죠? 곱둥이 안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맑은 물로 곱둥이를 유인해서 중간 숙주인 곱둥이 안에서 탈주를 하여 새로운 종숙주를 찾는 연가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연가시는 그 중간 숙주인 곱둥이에서 빠져나오면서 곱둥이를 찢어버립니다. 죽어요. 기생충이 밖으로 나오면. 그리고는 그 기생충은 종숙주로 옮겨갑니다. 체코의 학자 플레그레에 의하면요,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된 사람들의 자살률과 교통사고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래요.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건 톡소포자충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성품과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톡소포자충은 쥐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당당한 쥐처럼 사람들을 공포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기생충이.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풀무불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혹시 기생충이 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업적 이런 거에 너무 놀라거나 가치를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사실 그 사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유의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뭔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둘러서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숙주를 조종하면서 그 숙주 안에 기생하는 게 기생충만 있나요? 임신한 어머니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기생하면서,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그 안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삽니까? 어머니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기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달 동안 기생하면서 어머니의 식성과 성격까지 바꾸어내죠. 그래서 입덧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생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엄마가 먹는 겁니다. 조종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기생이니까. 그 기생하는 게 숙주를 조종해내요. 근데 숙주를 조종하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요. 모든 인간들 안에 가득 찬 건 사실은
말이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그걸 에피두미아로 가지고 있느냐, 알레테이아, 진리로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지, 모든 인간의 안은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숙주는 멸망의 벼랑에 설 수도 있고요. 그 말이 그렇게 시킨다니까요. 너 그거 열심히 해. 거기 서 있어. 걔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시켜요. 그 숙주 안의 말이 그를 은혜 앞에 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말이란 건 다른 말로 바뀌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천지 만물에 충만하다 그런다고요? 그 말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진리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에피투미아로 바라보느냐, 진리로 바라보느냐, 그게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멸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은혜의 수혜자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 아, 이런 거야?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은 흐르는 거고 계절은 왔다 가는 거고 이렇게 사람은 서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껍데기. 그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 그게 법으로 보는 거죠. 호코스모스,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말, 진리를 갖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쁜 말이 뭐예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걸 성경이 악령, 귀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쁜 말이에요, 그건요. 진리가 아닌 말. 이걸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 그래요. 그걸 갖게 되면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이 현상 속에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이게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까지 못 들어가고 이 현상에만 집착을 하면 이 나타난 현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실 멸망의 벼랑에 서 있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선과 악의 두 부류로 분석이 되고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율법도 나쁜 게 되고 계명도 나쁜 게 되고 죄도 나쁜 게 되고 그들이 이해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도 나쁜 것이 되고 성전도 나쁜 게 되는 거죠. 바울이 7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7장에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의 진리를 정말 안다면 너희들이 나쁘다고 말해왔던 그것들이 정말 너희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진짜 그렇게 나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 안다며. 그러면 너희들이 나쁜 거라고 규정하고 판정해 놓은 그것이 진짜 그렇게 나쁜 거야? 를 물어보는 게 7장이에요. 너희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그것들이 너희 안에서 해놓은 일 좀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해놨는지. 물론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피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 성경으로 비롯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인 생명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걸 법으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그를 죽여요. 거기엔 약이 없어요. 굳게 믿고 있거든요. 치사율 100%입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인간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요. 헌신, 섬김, 드림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 저주의 기생충을 토해내버리지 못하면요, 그 기생충은 반드시 성충으로 율법도 완성됩니다. 비진리도 완성돼요. 끝이에요. 그러면요, 완성이 되는 날 그 숙주를 죽여버리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12절까지 해서 율법과 죄와 계명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전에는 그 율법은 죄야 그래놓고, 율법이 죄냐 그래놓고,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죄라는 것, 율법의 실체와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너희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나로 하여금 나나토스, 그 사망,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만드는 건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치 없는 자로 폭로해 내기 위해서,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보게 만들어 주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질 나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나나토스의 사망이에요. 좋은 사망입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한 것이, 율법은 선해요, 거룩해요, 의로워요.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선한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나를 사망으로 끝장내버리려고 나에게 왔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나토스의 사망은 좋은 거라 그랬죠. 완성의 죽음이란 말이야. 무투. mem하고 타우, 말씀의 완성. 이렇게 써놓고 이걸 죽음, 무투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나나토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망을 감지할 때는요, 진짜 세상으로부터 죽는 고통으로 감지하게 돼요. 나가 부정이 되고, 나가 삭제가 되고, 나의 세상적 꿈들이 폭격을 당해서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룩한 죽음 그러니까, 야, 그럼 뭐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우리가 감지할 때는 고통이라니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겠어?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게 거룩한 죽음이겠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그 죽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13절에서 그 죽음의 목적지가 뭐라 그래요? 왜 죽여요, 우리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두 번째,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예요. 이게 목적이래요. 그래야 생명이 온대요. 죄를 죄로 밝게 드러나게 하여. 파이노는 빛을 비추다예요. 우리가 죄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쁜 거 그런다고. 근데 빛을 확 비추니까 그 죄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거네. 파이노. 죄를 그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차원의 그 죄, 다른 차원의 그 죄인,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그게 뭐겠어요? 후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른 차원의 죄인이래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죄인 말고 그걸 다른 차원으로 이해시켜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죄 되게 확 밝히 비춰줬고 너희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끌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차원의 죄, 다른 차원의 죄인이 한번 뭔지 보자고요.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앞에 거는 차치하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맞아요? 거듭났죠?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 자신이 없어. 서문학에 오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요. 혹시 그냥 무슨 함정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로서 났죠. 그러면 범죄치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치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범죄하고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상도 안 맞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고. 나는 오히려 악한 자와 붙어 있는 것 같아. 만지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담배 하나 못 끊어요, 내 의지로는. 그럼 뭐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냐고, 이게. 보세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그러죠. 호라오예요.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은 좋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다나토스예요. 네크로스 아닙니다.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다나토스예요. 무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건 내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네. 그렇게 하여 그 말씀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그거는 나를 내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나는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거잖아요. 그게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내가 다 지켜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율법 지키고 희생제사 지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해서 내가 나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예수님 왼편의 강도처럼 내가 왜 죽어? 그리스도니까 나 구원해. 나는 자격 있어. 이게 왼편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율법의 죄에 범하는 거 보거든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는 뭐라 그랬어요? 빚 갚으세요 이 말을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아이테오 제테오 두드려라. 이게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그거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주셔야죠 라고 요구하는 걸 구하라 찾으라라 그래요. 근데 뭘 약속했냐고요.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내가 너 구원해낼 거야. 뭘로? 진리의 영으로 구원해낼 거야 라는 그 언약, 하나님이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세요가 아이테오예요.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에 범하는 자를 내가 호라고 하면 당연히 구해야죠. 저도 하나님 그걸 깨달아 알아. 저도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뭘 준다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범죄자라 그래요. 그들을. 성경은 그들을 진짜 죄인이라 그런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죽음에 사망에 이르면 이건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범죄자다 그래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 뭘 준대요? 생명을 준대요. 누군가가 호라고 해서 저러면 죽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데 근데 왜 온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지라고 호라고 하여 구하는 거예요. 아이테오, 저들에게도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일을 하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택한 자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했던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건 사망에 이르게 하여, 나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게 하여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줄 죄니까 그걸 호라고 했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아이테오, 안 구해도 돼. 왜? 어차피 그들 살 거야. 그 죄로 살 거야. 그 율법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들이 짓는 그 죄, 사망에 이르는 그 죄, 죄는 죄예요. 하마르티아인데 그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죄로 남아있겠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들이 비록 사망에 이르는 죄도 죄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범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가 마지막 절인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죄 안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왜 사망이 와요? 그 나쁜 사망, 네크로스의 죽음이 왜 여러분에게 오냐고. 범죄 안 하는데. 이제 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굿뉴스지 뭐예요. 이렇게 그 죄가 그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에 이르게 해주어 죄가 아닌 게 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가 고마운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죄로 죽었으니까. 그 원리를 14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 여태까지 죄라고 그러더니 율법은 영적인 거야. 율법의 진짜 내용은 신령한 거야. 푸뉴마야. 영적인 거라니까.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령한 걸 하나님이 진리로 주는데, 호코스모스에 율법에 싸서 주시지만 그 신령한 걸 주는데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신령한 걸 갖고 죄를 생산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죄 아래 팔리는 건 종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죄만 생산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걸 갖고, 그 푸뉴마를 갖고 율법의 행위만 내놓더라는 거예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주면 진리를 못 받고 그걸 담은 그릇만 받는다니까요. 율법으로만 받아요. 그래놓고 열심히 한다고요. 산상수훈에서 배웠잖아요. 너희가 들었다. 뭐를? 내가 아르카이오스 태초부터 베레시트부터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걸 너희는 들었다. 뭐로 들었어요? 근데 희생제사 드려로 들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뭘 해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희생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그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 잘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의 행하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하는 거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행한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여 나도 그걸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성정이잖아요, 이게.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다 그래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효용, 역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법으로 받아들여 죄 짓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율법의 효용이에요. 목적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갖고 내가 잘못 들어서 피조물의 그 한계, 그 안에서 그걸 법으로 행하면 율법이 제대로 일을 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이렇게. 그것으로 나는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엄밀히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경이 이제 죄라고 이야기해 놨으니까 우리가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자꾸 그래 나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피조물들의 한계를 폭로당한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 받잖아. 왜?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용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는 거. 내가 못 지키는 거구나.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걸 처음 자리로 내려가는 나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난 아니네로 죽는 거. 그걸 무트, 나나토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의 죽음, 무트, 나나토스의 죽음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이니라.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보세요, 우리는요, 죄보다도 못한 먼지들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죄가 다 도와주겠어요, 우리를요.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죄가 그 일을 한대요. 그렇게 죽어야지 사는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신 거예요. 죄야, 율법, 말씀 내려가서 저 인간 좀 도와주고 와라. 죽이고 와 가서. 안 된다는 걸 좀 깨닫게 해주고 와.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역은 자기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밟고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할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깨달아. 내가 뭔지를 깨닫고 나를 밟고 생명으로 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우시죠. 가시면류관을 쓴 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그게 다 가시예요. 근데 그걸 면류관으로 썼다라는 건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가 내는 거는 율법밖에 없어요. 행위밖에 없다고요. 그거의 대장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율법 잘 지키고 희생제사 잘 드리던, 그래서 그 위선적인 삶을 잘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 살해범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살해범이 돼버렸죠. 너희들의 실체야 이게. 율법이 그 일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다 폭로해내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한 일이 이게 뭔지를 깨달아 나를 밟고 진리로 생명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살아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역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옛성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서져야 할 성전 나다 그러잖아요. 나 부셔. 그러면 세 번째 성전으로 다시 세워줄게. 이게 구원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죄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를 바로 밑에 절에서 설명해줘요.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죄가 일을 해서 나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율법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여 나를 그 처음 자리,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안에 선이 없으니까 그 원하는 걸 안 하고 그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이라고 쓰인 단어가 앞에 뒤에 단어가 달라요. 앞에 쓰인 단어는 아가토스의 선이고 뒤에 쓰인 선은 칼로스의 선이에요. 우리는 그냥 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헬라 말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마치 카이노스와 네오스, 이렇게 새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네오스가 진짜 새 것이에요. 하늘의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새 거. 그 새 거가 있으면 내가, 그럼 물론 진리겠죠. 내가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카이노스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가토스라는 진짜 그 선, 우리는 모르는 그 선.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능력으로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죠. 그 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아가토스의 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칼로스의 선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원하는 선한 목적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못 지킨다. 니들 안에 아가토스가 없잖아. 내 안에도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칼로스의 선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 보고 일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보고 일하게 하신 거야. 그 말이에요. 아가토스가 없어서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나쁜 거냐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이 있어요. 아, 율법의 그 선한 걸 나는 육신이라, 피조물이라 그걸 악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이제 법을 깨달았어요. 법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있어서 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안에 악으로 갖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그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걸 줘도, 신령한 것을 줘도 그걸로 죄, 악만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그 법으로 자기의 연락, 쾌락, 즐거움, 이것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밑에 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속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의 그 속사람이 아니에요. 안트로포스. 아이고 인간아 그럴 때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나한테 주었는데, 선한 걸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 인간, 선악과 먹은 인간 안에서예요. 속사람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그 법을 나의 즐거움의 도구,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가치를 상승시켜줘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 그 법을 연락의 도구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그것으로 연락하느냐? 인간들은 그래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한다니까요. 만족스러워하고, 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버렸네 그냥. 이러면서 기뻐한다니까요. 그 연락의 도구예요, 그것이. 그 법을 갖고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경건을 이계재료로 삼냐? 그게 너희들 이익 보라고 준 거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다른 말로 육을 가진 피조물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을 그 진리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나로 꽉 차 있거든요. 에피뚜미아, 선악으로 꽉 차 있거든요. 두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희생제사를 열심히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에피두오, 에피두미아,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담을 마음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선이 져요. 늘 악이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선택을 한다 그래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아닌데요?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가 나를 존경해 줄 줄 알고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결국은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근데 그 나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네요. 그게 문제예요. 모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세상에서 왕 되고 싶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가지고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즐겁거든요, 그것이. 23절 보세요. 본문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요. 한 법이. 근데 그건 다른 법이래요. 이 말은 두 법이 있는데 두 법이 싸워서 한 법이 늘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한 법이, 이걸 진리로 이해하면 생명이고
그냥 법으로 이해하면 죽음인데 항상 율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그 안에 있는 게 생명이다 그래요.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껍데기가 죽는 거라니까요. 진리만 생명이라 그래요. 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바울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는 능력도 없어. 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자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니네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옳으냐라는 물음까지 행간에다 깔고 있어요. 야, 그런 니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맞니? 죽이는 게 맞니? 그 말까지 행간에 깔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돼요. 왼편 강도처럼? 아니면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가 죽는 게 맞아요. 이리로 가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으로 가야 돼요. 아니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네. 이런 놈을 왜 구원해?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차피 못 지키니까 죽이려고 주신 거네.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1차적으로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이려고 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자들에게 그 선한 신령한 것을 선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지키래요. 뭐예요? 안 지키면 죽인대요. 죽이려고 준 거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네.로 가야 된다니까요. 절망이죠. 성경은 그 절망을 은혜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떡하지? 은혜가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은혜가 뭡니까? 캐리스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냥 쑤셔 넣어주는 거. 선물로. 이걸 캐리스 은혜라 그래요. 받을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나 갚을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은혜는 은혜의 의미를 상실해요.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져야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여러분이 반복하여 겪는 일이에요. 진리가 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구원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내셔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살았다 그래요. 그런 절망을 은혜라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망이 은혜예요. 죽음이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상,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일들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되겠지만 낙담하더라도 알고 하시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 껍데기를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존재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개발할까? 이 껍데기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면 살기 좋고 화려하게 만들까? 편안하게 만들까에만 창념하고 있어요. 뭘 갖고? 성경을 갖고요. 말씀을 갖고. 그래놓고 매일 잔치를 벌린다니까요. 우리는 해냈어. 또 해냈어.
아니 그런 기생충도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아니 기생충도 쥐새끼를 고양이 앞에 당당하게 세우는데, 아니 그런 거 고작 사람이 몇 개 해놓고 우린 해냈어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라고요. 그게 절망이 은혜고 죽음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절망하는지 보세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처참한 자다 이 말이에요.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자다. 이게 공고하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안 돼.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어 마땅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선도 없어요.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아니 여기서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누가 이런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생명으로 나를 건져?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처절한 절망. 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고 그 율법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행했는데, 이 육신이 그걸 죄의 법으로 만들어서 죄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난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선물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절망인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게 육이 죽은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적혀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를 죽음으로 이끌던 죄와 사망의 법을 이해하니까 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네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이 생명과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가 거쳐온 죄와 사망이 왜 나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말처럼 그들은 범죄치 않아.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개역성경에는 뒤에 부분을 해석을 안 해서 번역을 안 해놨어요. 반을 뚝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좀 어정쩡한데 그 뒤에 있는 그 원문을 제가 붙여서 읽어드리면 메카타 사르스 페리파테오 알라카타 푸뉴마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몽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영 안에서 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데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이제 육신을 삭제당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데 육신이 없는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겐 육신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 육신을 안 본대요. 육신이 없는데 어디다가 정죄를 할까? 영에다가 정죄를 할까? 그건 불가능. 어디다 정죄를 할까? 율법을, 육신을 갖고 진리, 영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디에다 대놓고 정죄를 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정죄가 없어. 죄를 정하는 거. 정죄가 없어 이제. 여러분에게 그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것으로 주어진 것이 그건 육신에게 준 거잖아요. 그것으로 진리를 알아? 영, 진리의 영, 그게 말이니까요. 그죠? 그 일로 가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거, 말씀이.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 그렇다면 그렇게 죽여서 너희들을 살려내는 데 사용된 그 기특한 죄, 그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거겠니? 그러니까 현상에 얽매이지 마, 이런 말이에요. 현상에 얽매이지 마. 너무 남들 구박하거나 판단하고 그러지도 마.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판단을 하는 자는 판단을 그 판단으로 받게 된다 그러죠. 왜? 네가 그 정죄가 없어졌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니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그 판단을 받게 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 성경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또 일부러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흙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반죽을 해서 알맞게 구워서 뭐 백인, 흑인, 황인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만 자꾸 이해를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 문자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 땅의 존재, 땅적 존재예요. 피조물은 그들이 하늘이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승천이라는 게 필요해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 승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그 승천이에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다 그러죠. 천국 가신 거예요. 하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라는 다나토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그 죽음이 육이 죽고 진리가 되어 아, 이게 하늘의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전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알면 그걸 하늘을 알았다? 하늘이 되었다 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승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성경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는데 첫째 하늘이 뭡니까?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처음 것으로 준 게 성막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그걸 호우라노스, 하늘이라 그래요. 그 성전을. 신약에서도 호우라노스, 호호로스, 이거 다 그냥 성전이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근데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예수님이 날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왜? 내가 그 성전이 뭔지 이야기해 줄 거니까 둘째 성전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부서져야 할 성전, 그거 내가 세 번째 것으로 세울 건데 니들이 나를 부수어라. 옛성전, 내가 옛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왔거든. 내가 옛성전이야.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부수어. 날 죽여. 그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게.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세 번째 하늘.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하늘을 이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한 말이 뭔지, 그리고 예수가 품고 온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알게 해주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더니 그게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천이라는 거, 천국 간다라는 건 내가 진리를 알아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땅에 살지만 우리를 하늘적 존재, 하늘 백성이라고 불러준다니까요. 근데 그 하늘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걸 생명이라 그러니까, 부활과 그리고 승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세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뭐 한대요? 그게 뭔지,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서 이제 그걸 다른 이들에게 흘려줄 수 있게 되면 그게 뭐예요? 파루지아. 감춘 걸 나타내다라는 말이 파루지아거든요.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파루지아. 재림이라는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나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재림이에요. 근데 그 재림하는 예수님을 땅에서 보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시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진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말 타고 오신. 그러니까 그 재림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 재림은 여러분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파루지아,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감춰졌던 걸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늘이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처절한 죽음,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늘이 돼요.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그게 여러분의 파루지아예요. 재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그걸 여러분이 알면 그 엉뚱한 거 안 기다려도 된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 있다며요. 솔직히 그 말로만 그러는 거죠. 뭐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다니까요. 진리로 계시다고, 깨달음으로 계시다고요. 그러면 또 어떤 예수를 또 기다리는 거냐고요. 있다며요, 여기. 여기 있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흙에 불과한 피조물들이 이 세상살이를 통하여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이라는 말, 샤마임이라는 말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파자를 하면 그 진리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물, 아랫 물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항상 그 물, 위의 물을 은혜의 단비로 받아서 거기에 이게 먼지에서 물이 부어지면 여기에서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다. 이렇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 루아흐, 생명, 호흡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흙들은 그 위의 물을 주면 항상 아랫 물, 저주의 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먼지, 성경이 위의 물, 그 진리의 물, 물이 없는 곳, 비진리를 뭐라고 상징하죠? 모래, 광야, 부스러기, 먼지 이런 걸로 상징해요. 묘사를 해요. 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 물을 제대로 못 받고 엉뚱한 아래의 물로 받아 여전히 먼지로 존재하게 되면, 그 흙으로 존재하게 되면, 아파르로 존재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흙들이 모여 있는 곳? 지옥이에요, 거기가. 비진리의 나라.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무지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구별된 흙들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받아요. 근데 하늘의 물로 받아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돼요. 그런데 그 물이 내려와서 2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흙이라는 걸 밝혀버려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그들을 니들은 흙이야. 그래서 물이 필요해. 부터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흙으로 폭로하고 해체시켜버려요. 그걸 다나토스, 무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 말씀이 전부, 나는 공허. 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 처절한 절망의 자리, 그걸 살았다라 그래요. 그 삶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위로 서다. 그게 부활이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위로 서다예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옛 하늘, 옛 땅, 내가 전부라고 알고 있고 이게 진짜라고 알고 있던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자 솟아날 구멍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니야, 이게 왜 무너져야 돼? 아니야, 호코스모스 이게 전부지, 이 현상이 전부지, 껍데기가 전부지, 성경 말씀 문자 이대로 해야지 이게 전부지라고 하면 그 안에 하늘인 척하는 그 땅에 갇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은 승천하고 재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예요. 알레프, 달렙, 맴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 이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은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진리라는 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이에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뭘로 만든다 그래요? 성경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 단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아담에다가 한 잘 더 붙인 건데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자를 하면. 그러면 흙으로 아다마로 아담을 만든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그 진리를 말하여 존재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이 원리를 그대로 아다마와 아담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면 이 아다마와 이 아담의 관계가 이런데 그 중간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르예요. 그걸 티끌이라고 번역했는데 흙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흙에서, 땅에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티끌을 모아 하나님이 물 주물럭주물럭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단어가 다 달라요. 아다마, 아파르, 아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가지고 이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아다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를 말하다. 근데 이게 흙인 피조물에게 그 진리가 무엇으로 전해져야 돼요? 땅의 것으로 전해지죠. 당연히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게 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이걸 아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1차적으로 어떤 것으로 주어지게 될까요? 율법으로 주어진다니까요. 왜? 율법이 진리를 담은 그릇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아파르라 그래요. 티끌, 먼지라 그래요. 먼지. 자, 그 먼지, 그걸 주어서.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뭐라 그런다? 먼지, 사막, 광야, 모래, 이렇게 부스러기, 이렇게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주었는데, 그래서 유다가 포미온, 부스러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간 거예요. 유다는 죽으러. 자, 그 부스러기, 그걸 받아 내가, 이게 사실은 요 진리였군요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여 줬는데 뭘로 줬어요? 처음에 율법으로 줬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세요. 구별된 진리가 된 이 아담이 그러면 이제 버려야 할 게 있죠. 뭐예요? 아파르잖아요. 아파르, 그 율법에 담아 이 진리를 주었는데 이 아파르, 먼지를 통하여 이 아담이 진리를 알아버렸네. 그래서 아담이 됐네요. 그러면은 그에게 껍데기, 그릇으로 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로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12 아들로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 말론, 꼭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의 집으로 가.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먼지로 떨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먼지인 아파르인 율법에 갇혀 먼지로 죽을 거니까, 흙으로 죽을 거니까 떨어버려. 떨어버리란 말은 사포로 빡빡 문질러서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모든 기식하는 생명들이 다 죽었다 해서 쓰인 그 단어. 빡빡 밀어서 싹 소멸시켜버려, 율법은. 이 세상에서 율법에 빠져있는 그들은 전부 그렇게 소멸될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로 떨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아파르로 떨어버려. 여전히 그걸 진리로 알았다며. 근데 여전히 그걸 아파르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먼지로 떨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아는 여러분에게도 그 율법의 먼지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항상 나를 위해 그걸 율법으로 행하려는 그런 속성을 발휘한다니까요. 계속 불안해. 왠지 그냥 조마조마하고. 그걸 여러분이 빡빡 밀어서 이 세상에서 완성품으로 완성해내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 또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먼지로 떨어버리게 자꾸 들려주세요. 자꾸 들려주세요. 그렇게 먼지로 돌아가면 그게 흙이라니까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냥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면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인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라? 하나님이에요. 힌두교인들의 소? 하나님이에요. 불교인들이 말하는 소? 코끼리?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천황, 천재, 태산할 때 그 다 하나님을, 하늘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무당들, 삼신제석거리, 삼신제석,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이중혁 쓴 제왕운기나 삼국유사 같은 데도 단군 신화의 환인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한문 표기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대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네? 그래서 태산, 중국의 태산이 조그만 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왕밖에 못 들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면서 너만 올라와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왕밖에 못 올라갔어요. 진리를 안 사람이 보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다. 거길 뭐라고 못 올라가냐? 이 말 한 거예요. 태산, 하나님의 산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종교인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애정을 느낀다니까요. 목숨도 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적인 느낌으로서의 사랑은 뭐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 애증 그만큼 증오한다니까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뭔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들, 서서 섬기는 자들, 누가 크냐? 내가 서서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 받아먹고 있잖아. 내가 큰 거야. 내가 너희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서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라고 나를 좀 알아다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뭐 자꾸 갖고 오고 그러지 마. 먹지도 못할 거 갖고 오고 그러지 마. 나 한국에 오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미치겠는데 아주. 먹지도 않는 거 갖고 오지 마. 버리기요.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우리 교인들은 그냥 맛있는 것만 갖다 주셔서 잘 먹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다니까요. 누가 너희들한테 소 가져오래? 누가 너희들한테 양 가져오래? 선지자들이 그러죠. 너희들은 들여서 망한다 그래요. 들임으로 망한다. 들임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구동성으로 너희들은 들여서 망한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니까? 그거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입니다. 말씀으로 섬겨서 그를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요? 그 섬김, 그 사랑들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말을 어떤 말로 갖고 계세요? 여전히 법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로 갖고 계십니까? 매번 설교 속에서 그것들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왜 우리 목사님은 차례차례 목차 정해주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 왜 안 해줄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는가?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종국이 결정된다는데 나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야? 그걸 성경에서 막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구약의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상고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율법인데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네. 그게 그 말이었어? 그렇게 알아먹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훌륭하고 멋진 이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잡혀 있어요. 그게 은혜냐, 죄냐, 법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여튼 이 둘에 의해 중독되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시무시한 중독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갈라내는 중독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진짜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중독에서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서문화교회에 진짜 우리 대학교 선배인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CPA로 이름 날리던 분인데 잠이 안 와서 한두 잔 먹던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냥 너무 심해요. 오줌도 싸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안 데려다 주니까 그 정신에 걸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니까요. 내가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은 팍 피해, 냄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그냥 야단친 적 있죠? 당신들은 중독 안 됐냐고 말이죠. 뭘 그렇게 대단하게 깨끗하다고 뒤로 가서 하냐고 말이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넘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뇌출혈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막 밖에 나와서 악수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것도 사랑한다네요. 다 그거 알고 갑니다. 그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를 향해 아이고 죽을 때까지 술도 먹고는 나쁜 놈 이런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오 거룩한 죄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소한 것에 끌려 나는 죽을 뻔했구나. 알았으면 된 거란 말입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말이 뭔지를 확인하세요. 아니 여러분, 기생충도 유충일 때 살던 중간 숙주, 여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기생충도 알고 중간 숙주를 죽이고 종숙죄로 가서 거기서 안식을 얻어요. 우리가 중간 숙주인 율법 안에 들어가서 이게 그거였어 라고 알고 그 율법을 찢고 나와 율법을 죽이고 진리라는 종숙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반드시 그 중간 숙주인 율법을 죽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게 뭔지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기생충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법으로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한 거죠. 나의 연락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분이 만들어놨다는 천국, 구원, 요거 빼먹으려고 이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서. 근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고. 여러분은 말고요. 꼭 앉아있는 분들이 욕을 먹어. 왜 신학생, 목사, 신학자라는 놈들이 왜 그걸 갖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냐고. 하여튼 진리는 소수예요. 그것만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 어떤 말인지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상에서 벗어나세요. 현상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현상으로 너무 교만하지도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집어넣어놓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파루지아 나타내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던져놓으셨으니 하나님,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하늘을, 진리를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